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자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좋은 만남 교우 여러분들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깨달음과 힘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야스퍼스 철학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능 감독을 제가 갑니다. 근데 2020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20번 한국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0번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이거 좀 대통령처럼 읽어야 되는데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한 관계된 이야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2번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3번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4번 대마도 정벌을 하였다. 5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뭐 다 아시겠죠? 수능에 20번에 나온 문제고요. 뭐 이 디테일하게 안 해도 사실 답은 다 아실 텐데요. 1번과 4번 그러니까 당백전을 발행하고 대마도 정벌은 조선시대에 관계된 거고요. 그리고 2번, 3번 도병마사를 설치하고 노비안검법을 시행한 것은 고려시대 사건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냥 5번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래서 그 한국사 20문제, 그 20번 문제는 3점짜리 문제였는데 이 정도면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 정도면 초딩도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간 언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네, 기사의 제목인데요. 중학생도 안 틀릴 한국사 20번 논란. 수능 문제인지 정권 홍보인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중학생도 안 틀릴 문제, 뭐 사실 아무도 틀리지 않을 문제를 근데 사실은 언론이 틀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의 보기 연설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이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5번을 알아서 맞춘 게 아니라 1, 2, 3, 4번이 틀려 대표적으로 찍어 맞춘 이런 내용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는 노태우 연설문을 현 정부 홍보의 문항이라고 주장을 한 거. 좀 생각해보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사 시험 20번 문항이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그냥 아무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더 쉬운 문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능 가면 할 일이 없어서 수능 감독 가서 제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수학 빼고 푸는데 풀 때 이 구석 여기 이 국사 시험도 꼭 풀거든요. 근데 1번 문제가 구석기 시대에 뗀석기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깎아 떼서 만드는 섭기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찾진 않았는데 보여드리진 않는데 훨씬 더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역시나 나중에는 문항 분석표라는 게 나오는데 누가 이제 틀린 애들이 몇 명이냐. 근데 아까 20분 틀린 애가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그렇죠. 3번으로 찍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 더 쉬운 문제가 1번 문항이었고요. 정답률이 1번 문항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도 또 틀린 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2번이 20번이 보너스 문제가 아니라 1번이 보너스 문제여야 되는데 1번에 대해서는 보너스 문제다 12 거는 사람 없고요. 그러니 중학생도 안 틀릴 한국사 20번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수능 문제인지 정권 홍보인지 이 제목이 잘못된 제목이죠.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시비를 걸었으면 이게 노태우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요즘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 말이었는데 근데 그 댓글이 더 재밌어요. 거기 댓글을 단 사람들 있잖아요. 댓글이 크크크 수능까지 이용해 먹는 정권 이렇게 이 정도면 정말 너무 많이 간 거죠. 이걸 확증 편향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검색하면 이 그 한국사 20문제가 나오고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를 하고 싶으니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고 사실 파악도 해보지 않고 몰아붙이는 거죠. 인종적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 시대의 독일인처럼 자신과 다른 인종인 유대인들 그리고 집시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던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확증 편향도 있습니다. 원하는 자신의 결론에 유리한 것들만 선택해서 결론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종교적 확증 편향도 있습니다. 반이성적 믿음으로 합리적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즘에 차별금지법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 학교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사실 양성이란 말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양성이란 말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내세운 대부분의 논리들 사실 과학적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성적인 사랑, 양성적인 사랑, 무성적 그러니까 아예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이성적 사랑 그 여자와 남자만 사랑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과학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태도.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태양 중심설을 폈던 갈릴레오에 대한 그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걸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그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생각 가지고 못 살게 굴고 있는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확증 편향이 가진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는 거,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당시에도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예수가 말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비추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닫힌 사고, 착각의 사고 이것으로는 새로운 세상과 새롭게 변화될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칼 야스퍼스 1884년 올덴부르크에서 태어나 69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사망한 독일의 철학자,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는 아니고 철학자입니다. 야스퍼스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었고요. 2차 대전 중에는 아내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며 심한 어려움을 당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야스퍼스는 자기 철학에서 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합리화, 기계화, 대중화, 평균화 등의 과정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야스퍼스는 이 근대 사회의 과정에서
인간 자신의 존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의료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근대 이후의 의학은 질병의 객관화라고 얘기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만남, 그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기 이런 것들에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 제가 동네 병원에 가보면 정말 인기 있는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과학기술이 발달한 병원이 아니고요. 특히 내과에 가면 제가 아는 내과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어르신들 만나면요. 그 거의 반존대 있잖아요. 반존대. 반존대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아, 그랬어? 그랬어? 하면서 자기보다 이제 뭐 그 선생님들 나이가 이제 많아지긴 했지만 그랬어 하면서 할머니 얘기 다 들어주시는 거기 가면 할머니 환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요번에 의사들 얘기도 나왔지만 의사에게 실력이 필요하다 하는데 도대체 그 실력이라는 게 어떤 실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료라고 얘기하는 게 기술, 과학 이런 것들만 발달에 대한 이야기겠지 정말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라고 얘기하면 그 야스퍼스의 비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인간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 철학자들의 비판처럼 혹시 학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 사회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찍어내는 그런 공간은 아닌지 사실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에 필요한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쟁, 뭐 입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별로 두렵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식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이 아이가 어떤 이들인지, 이 아이들이 무슨 꿈을 꾸어야 되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교육, 야스퍼스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야스퍼스는 근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스퍼스가 1962년에 쓴 계시에 직면한 철학적 신앙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봐야 되고 사실은 너무 두께 겁나가지고 머릿말만 읽고 넘어갔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89년도에 나온 책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었는데요. 야스퍼스는 머릿말에서 설득력을 잃은 전통 기독교와 철학적 성찰이 없는 과학적 기술과 기술 문명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야스퍼스의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서구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서 종교의 변화가 다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종교의 변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철학의 변화가 거의 명백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 교의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의와 내용은 신앙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신앙이라고 여기 말하는 것은 초월자로부터 다가오는 암호를 해석해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존재의 근원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향해 인간의 마음을 언제나 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야스퍼스는 말합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의 모든 것을 거는 생활 양식을 관찰하라. 그런데 이 천학적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체에게 초월자로부터 오는 해석이라고 초월자로부터 오는 암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열린 가능성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체의 열린 가능성이란 사유 앞에 자유를 포기하고 이성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동물적인 삶을 선택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전체주의에 복종하기도 합니다.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전체주의를 하든가 아니면 남을 따라하는 순응주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왜? 주체가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게으름과 무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누가 답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철학적 신앙이란 자연, 역사, 성서 등의 초월자로부터 다가오는 암호를 해석하고 이것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주체의 불안을 넘어 새로움으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은 철학하는 것이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적 신앙입니다. 감리교 교리에서도 이 얘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 감리교에서도 성서를 너무 성경 무호소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감리교 교리는 성서, 이성, 경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자로부터 오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감리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의 문제를 다가서고 그걸 할 때 누군가 정해준 답, 전통적으로 내려온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들만 옳다라고 믿고 확증 편향하고 그것을만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성과 과학을 절대화하는 것.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종교에 있어서는 초월자로부터 오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암호를 자신이 이해하는 방법대로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그 언어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그리스어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동성애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와 남성 동사, 남성의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젠더 사용할 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라는 게 남성 명사라면 남성들끼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서 그대로 일자라고 얘기하면 여성들은 해도 되고요. 사실 성서 무호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태위태한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개인들한테 파고들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보다 하고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형태로 이해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변화된 시대에는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서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각해야 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머리말입니다. 저자는 이 머리말에서 누가복음의 주제, 집필 목적,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야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데오빌로에게 헌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당시 교회가 전하고 있던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출발점이 된 일을 다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첫 증인들의 전통을 자세히 살펴보고 증인들이 전하여 준 대로 순서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데오빌로 역시도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은 데오빌로란 인물에게 예수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한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바로 데오빌로라는 단어입니다. 데오빌로는 그리스어로 테오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을 뜻하는 테오스라는 단어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데오필로스는 3절에 우리가 지금 각하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각하라고 번역한 단어가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걸 각하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테오빌로가 총독의 실제 이름인지
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테오빌로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저자의 노력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테오빌로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테오빌로스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로 테오빌로는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은 더더욱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데오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테오빌로스란 단어는 열린 생각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테오빌로, 그가 총독이든 우리와 같은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통해 테오빌로스,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시도합니다. 아마 테오빌로스라고 얘기하는 총독이든 누구든 들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런 목적으로 썼고요. 우리가 테오빌로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열린 사고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야스퍼스 시대와 같이 그리고 예수의 시대와 같이 오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꿈꾸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며 보이는 세계만이 중요하다라고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지금 여기라는 현재 상황의 핑계로 더 나은 세계를 꿈꾸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절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어진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나 똑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주일날 듣고 가뿐히 넘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만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보다 큰 문제는 의심 없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고 그리고 그 의심하지 않는 자기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를, 세상을 변화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를 반복할 뿐 새로운 세계를 수용하지도 만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철학적 신앙을 통해 초월자에게서 오는 암호를 해석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테오빌로스는 신에 대한 사랑으로 신을 받아들일 열린 마음으로 신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데오빌로에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암호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드러남이 암호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 어려운 해석을 통해 가지게 되는 해석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거부하고 자신의 해석만이 진리라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새롭게 말씀하시고 지금을 넘어서 새롭게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자신의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 지금을 넘어서는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딱딱한 생각을 녹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